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절을 읽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능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가 교회를 다닌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거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다라고 혹시 좀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약속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부탁할 수 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아내가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끼 때는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연주력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애들 4명이 앉아 있는데 3명은 전혀 안 믿는 눈빛. 목사님이 쿡을 한다고. 타미는 미안했는지 애써 믿어주려고 하는 눈빛. 그랬습니다. 첫날은 제가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건 좀 쉬우니까요.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할 건가 유튜브에 쳐보니까 간장에 조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고기를 간장에 졸여서 그 다음날 도시락으로 싸서 줬습니다. 오늘 오는데 애들이 같은 메뉴를 하면 안 되겠지, 뭘 하면 좋을까 이연복씨를 쳐봤습니다. 뭐더라? 두부 계란 볶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할만하더라고요.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빠 이건 무슨 맛이야? 전혀 새로운 맛인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내가 다 비우고 말리라 라는 생각하에 냉장고를 열면 늘 찾습니다. 돼지 불고기 감으로 할 수 있는 요리 치니까 기사식당에서 대박난 간장 불고기 찾아봤더니만 할만하더라고요. 대박난 간장 돼지 불고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집밥 차려주는 남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매웠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맛이 없어서 신기한 게 아니라 맛이 있어서 신기해하고 또 맛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표정이 조금 믿어주는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조금 위안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 이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요. 먹어본 친구하고 먹어보지 않고 들은 사람하고는 알미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먹어본 친구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먹어봤기 때문에. 먹어본 친구는 맛있는 것을 더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액션도 나옵니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귀로 들었던 사람은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집에서 요리한다더라, 유튜브 보고 이런저런 요리를 한다더라,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과 경험해본 사람과 들어본 사람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리냐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긴 거리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가장 긴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 나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정말 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옛날 속담에도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넣어야 짜지, 그것을 넣으면 짠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실제 넣어보지 않으면 소금의 짠맛을 경험하지 못한다. 옛말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부득이 제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찬송가가 들리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여러분, 제가 교회가 얼마나 저에게 익숙한 공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내가 교회 경력만 해도 반백년이 넘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교회라는 공간은 저에게 참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20살이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청년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려 2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큰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년 동안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경험된 적이 없다라는 큰 갭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때쯤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경험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는 맛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거나 경험하거나 적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살 때쯤 돼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내가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교회 생활에서는 저에게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보았던 영화를 또 보고 같은 영화를 계속 돌려서 보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야기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척하며 예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 자신이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예배 중에 문득 들게 되었고, 저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20년 동안 알아왔다면 맛이라도 느껴졌어야지. 이것은
가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는 그 예배의 시간에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 이후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떠나기에는 지난 20년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세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떠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선택은 한번 도전해 보리라. 저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리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침 그해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속에는 그 수련회 저녁 기도회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도전해 보리라 라고 작은 결심을 하고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은 시골 학교 운동장으로 나아가서 밤하늘 별빛 아래에서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르고 이었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내가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제 마음이 많이 답답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날 저녁에 제 마음에 지나온 20년의 세월이 서러운 감정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기억납니다.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라고 저는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순간이 저의 신앙생활의 대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도전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1년 정도 후에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 그렇게 도전하고 난 다음에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근무를 하는 어느 한 저녁에 저는 습관처럼 성경책을 들고 펼쳐진 말씀이 잠언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책 잠언을 읽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 눈에 들어온 잠언의 말씀은 살아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들로 재해석되어지고 읽어지고 마치 주님께서 그 성경책을 내 귀에 읽어주시는 듯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전 같으면 그런가 보다 정도로 읽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 저녁에는 이런 말씀들이 진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앞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주님께서 내 가슴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나의 권고를 들으며
나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켜졌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권고를 들으며 나의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 다음 날 아침에 제 마음에 하나님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권고라면 내가 순종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말 모양이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마음속에는 정말 내 평생 가운데 말을 덕스럽고 지혜롭게 그리고 유쾌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표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는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생각과 고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나니 그것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어지고 나니 이제는 군생활을 하는 그 몇 개월 동안은 내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들릴 것 같고 저 말을 하면 저렇게 들릴 것 같으니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혜로운 말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보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1년 후에 하나님은 무심코 들었던 잠언의 말씀을 내가 읽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날 저녁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신 저녁이었습니다. (4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았던 걸출한 기독교 신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아우구스틴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 신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회심 이후에 이분은 서양 기독교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가 기록한 유명한 책 고백론과 신군론을 통해서 신학과 철학과 윤리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아우구스틴은 정립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고백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는 내적 갈등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그로부터의 해방을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에 깊은 고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각종 종교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아는 지식과 자기의 삶은 괴리가 일어나고 자기의 지식조차도 서로가 충돌하고 있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절을 그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톨레레게 곧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어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옆에 있던 성경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펼쳐된 성경책이 마침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 아구스틴이 이 구절을 몰랐겠습니까? 이 구절을 그는 얼마나 많이 눈으로 읽었더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 음성에 순종했던 그때 성령께서 그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그에게 펼쳐지실 때에 아구스틴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내 마음에 확신의 빛이 쏟아졌고 모든 어두움의 의심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으며 참된 진리를 맛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땅이 좋은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씨앗이 땅에 품기어만 있고 그대로 머물러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겨진 그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터치, 생명의 발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은 땅을 뚫고 나와 눈부신 태양과 빗물과 교류하며 열매를 자라는 나무로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20년간 제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대로 제 속에 있어서 답답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맞짱 뜨는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은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오셔서 내 가슴에 생명의 발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아우구스틴의 삶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어내지 못하는 영향력이 없는 듯한 말씀이 그 말씀에 심겨져 있었지만, 그래서 고통과 방황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안에 심겨졌던 모든 지식들이 생명을 얻고 자라고 피어나고 열매를 얻는 영광스러움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리시면 여러분들 20년이 지나고 나면
저처럼 심한 방황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는 왜 다녔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정말 워킹하는 것인지, 정말 프랙티컬한 것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청년 여러분, 젊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도전을 하루 더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더 들락날락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심장이 되어지고,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이 내 피가 되어지고, 오늘 그 들었던 내 말씀이 내 살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꿈꾸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가슴이 뛰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맞짱 뜨듯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 중에 진리구나 찬송하실 것입니다. 감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얼마나 뜨뜻지근하게 그런 듯이 그러한 듯이 당연한 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번 주 한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꼭 마음을 정결히 여기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오늘 펼쳐들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에 이어지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도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원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영광스러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펄펄 뛰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님의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참 도전하는 찬송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